할렐루야. 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3세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올해에 이제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양력으로 또 새해를 시작을 했고, 이제 내일 모레 음력으로 또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3번 그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학생들 17명과 또 교육자, 교사들 해서 이제 5명이 이제 함께 했었는데, 그때 찍은 동영상 우리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준비됐죠? 마지막입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의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시오 당신께, 오시오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자,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네. 자,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귀한 일꾼 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면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예전 색이 초록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사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또 보라색으로 바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가리켜서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앞에 있는 절기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 네. 자, 산상변모주일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그 변형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 이 내용이 우리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전체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신 높은 산, 그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 그러는데 사실은 변화산은 없습니다. 변화산은 없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이제 변화산으로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은 없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산은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볼산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그 옆으로 지나만 갔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죠. 그 변형되신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연결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은 옷이 광채가 났다. 세상에서 그 어떤 세제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산상변모주일인 거죠. 이런 산상변모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산상변모주일이 주어질 것인데 산상변모주일이 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8장 29절 하반절에는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신 것으로 끝나면 좋았는데 칭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죽으실 것이고 그렇게 죽고 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는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까지, 살아나실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은 쏙 빼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만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은 큰일이 나겠다 싶은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께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책망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신학자들은 당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 베드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나이가 40세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나이는 30세.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10살이 많은 거죠. 10살 많다고 그 나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짓누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마음 상할 일도 있기도 하고, 그것만 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베푸르신 은혜도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도 있고 그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만 생각한다면, 어려움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근데 그 고난, 어려움 외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도 있고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만 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쏙 빼고 항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거죠.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물러가라는 물러가라는 뜻은 이제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마귀가 사탄이 세워놓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치워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탄이 세워놓은 장애물, 그 장애물을 치우는 구원의 작업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생활 하는 중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시험 들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왜 시험 들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런 거죠.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나서 그런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사탄이 방해물을 놓는데, 사탄이 방해물을 놓아두는데, 자, 그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장난질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죠. 이겨내실 때에 그 장애물이 치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또 함께 있던 제 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 아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8일 후에 제자들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시고 변화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곳에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그랬습니다. 모세, 엘리야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죽었던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 사람입니다. 오래전 사람인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변형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셨는데
엘리야와 모세는 옛날 그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닌 거죠. 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듯이 엘리야도 모세도 옛날 그 모습이 아니고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작년에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번 설에 그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가족의 빈자리, 가족을 떠나서 먼저 천국 가신 분들, 가족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는 늘 큰 슬픔의 자리인 거죠. 근데 그 슬픔의 자리에 가장 큰 위로는 뭐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게서 가장 큰 위로는 먼저 떠난 가족이 천국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일 겁니다. 네. 그 천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위로가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천국에 지내는 그 모습도 아무리 천국이지만 그곳에 지내고 있는 모습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도 질병 때문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림의 떡인 겁니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이 변형돼야 되는 거죠. 몸이 변형돼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셔서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볼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에 있는 모습만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 변형된 모습일 때에, 변형된 모습을 볼 때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모습, 부활하신 뒤에도 변형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계시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 아들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 갑니까? 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죽을 때 그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변형된 모습, 변화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이 돼서 천국에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아니 되는 거죠. 네. 때문에 우리가 힘써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걱정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변형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엿새 후에. 네. 우리는 이제 엿새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6일 뒤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는요, 그런 6일 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계산하는 엿새 후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 아들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안식일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형되심으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형되신 모습이 제2의 모세의 모습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가 안식이라는 거죠. 그날이 안식일. 모세도 안식일에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빛이 났던,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제 아들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2의 모세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날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광야 시대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매일 만나가 주어졌고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둬서 먹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좀 많이 거두었습니다. 많이 거두었더니 그 거둔 남은 것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은 거두었더니 많이 거두어서 안식일에 남은 것을 보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제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이렇게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천국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그런 천국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초막셋을 짓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베드로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다면은 초막을 지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한 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도 한 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도 한 채 짓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집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막은요 임시 거처입니다. 흔히 여행 갈 때에 우리 텐트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텐트를 쳤다가 돌아올 때는 거둬서 오지 않습니까? 초막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초막은 겸손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막절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막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도 보여주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 대화하는 장면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 사역에 있어서 협력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돕는 일인 거죠.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예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도와라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을 도와라고 그렇게 말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죽을 때 모습이 아니고 변형된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변형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잘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주일에 예배드림에 있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